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서 고백한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우리 성도의 삶에 약속된 진짜 번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자신의 진심을 강조하죠.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빚이라는 단어는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야 하는 아주 무거운 채무를 뜻합니다. 도대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왜 이런 절박한 사랑과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나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과하며 나아라는 육적 자아가 깨지고 비워진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오는 하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지 그 원리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거나 교회가 커지는 성장의 개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번성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자손이 바로 예수라고 명시하죠. 그렇다면 예수가 보여주신 번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 속의 번성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죽었을 때 새로운 생태계의 번성이 시작되었고, 아담이 잠드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와라는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번성은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살리고 내가 비워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그 내용으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산술적인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욕망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번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하시기 전에 본인이 직접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향해 한 발 내디디실 때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선혈이 낭자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라는 생육과 번성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라는 번성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쓸 당시 죽기로 작정된 자처럼 미말에 처해 있다고 고백할 만큼 처절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육적 자아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망하게고 비워질 때 그 빈 공간을 뚫고 로마 교회를 향한 신령한 사랑과 기도가 터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진짜 번성은 십자가 뒤에 숨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 고집과 자아가 부서지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삶에선 비로소 복음의 향기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고난과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망해가는 것 같을까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육적 자아가 망하는 것은 진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번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번성시키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마십시다. 방종의 그늘에 주저앉지 마십시다. 내 안에 마귀 같은 본성을 발견할 때마다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근거로 세상과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비워지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번성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번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향기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